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태어남 자체가 기쁘고 즐거우나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창조주 누구일까를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족보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의 24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너에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왜냐고 요한복음 16장에 10절로 12절까지 기록을 해놨죠.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노라 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 족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육부의 그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만 우리의 부모의 감사함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 형제와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들을 우리는 교육 의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좀 더 성숙된 믿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남자들에겐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되고 세상의 발걸음을 딛게 되죠. 세상의 발걸음을 딛으면서 세상을 알게 되고 부딪히고 싸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자기의 후손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에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달려가고 듣고 느끼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은 할 수 없기에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이득을 주고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바로 우리가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왜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그러면 성령을 특별히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성도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충만히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고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 자체가 믿을 진짜 우러러보라 앙자. 그리고 살아있는 이 숨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생활의 모습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야 성령 받은 사람 맞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놨어요. 그 에베소 교회들은 참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였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 탄생되기까지 3년 반 동안이나 늘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과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소상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 5가지 요소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26절에 봉독해 올린 말씀처럼 앞자락에 이미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22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그리고 24절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지켜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 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즉각 나타나는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어떤 환경, 어떤 사정, 어떤 고난이 오면 분을 금방 낸다는 거죠.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이 났지만 화는 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화가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파르르 떨 수 있는, 죄는 질 수 있으나 입 밖에 죄되는 말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의 3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마음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합니다. 용서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잠언서 27장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분은 잔인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은 잔인하대요. 분 자체가 잔인하게 느껴졌다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는 창수와 같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데, 그래서 분이 아파요. 분 혼자 있으면 푸르르 떨다가 마는데, 분 플러스 노, 분노, 그 분노의 질주는 무섭게 달린다고 말입니다. 창수와 같이도 넘친다고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용서해도 7번까지 용서하라는 누가복음에 17장의 1절로 5절까지 하신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화가 나서 죄를 빌거달라고 해서 7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분을 투르륵 하다가 2번, 3번 계속 잘못을 저질러요. 나중에 7번째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화가 이빨은 됐어, 필요 없다, 너 같은 인간.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고 자빠졌어. 네가 능력받고 은사 받았냐? 야, 걔가 웃겠다. 이래가면서 막 죄를 짓죠. 그걸 보고 지랄한다 그래. 그러면서 죄는 계속 창수와 같이 막 넘쳐 흘러. 발길로 문을 펑펑, 문을 팡팡 닫어. 여자들은 부엌에서 냄비 뚜껑 팍팍 닫어. 남자들은 화장실 문 쾅쾅 두들겨. 목사님한테 경책 받으면 계단을 타다다다닥 막 뛰어내려가. 그리고 화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닫는 것도 그냥 쾅 닫고 쾅 열고. 나 성질났다 그 말이지. 응? 그 성질나서 어떡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계속 죄만 쌓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분을 내어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그냥 벼랑박을 치고 그냥 화장실 가서 어휴 내가 자존심 다 죽었다 인간 뭐 그냥 개가 됐다는 둥 해가면서 벼랑박을 치는데 하나님은 연호막으로 쳐다보고 있어. 10% 하늘에서 시뻘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다고 그러잖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데 안 본 척하고. 예전에 그냥 거치는 사람들 훈련시킬 때 지 목사, K 목사 화장실 가서 주먹으로 있는 대로 벼락박 다 부시고 와갖고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와서 아 볼일 보고 왔습니다. 볼일을 본 것까지 좋은데 왜 주먹으로 벼락박 두둥기냐. 주님께서 그러시더라. 내 손이 아팠노라고.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이 아팠노라고. 그래서 거치는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우리 자신을 혹사할 때 주님이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육체를 상할 때 주님도 상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프시더라 그 말이야. 예전에 말이 있다고 그랬죠.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우리의 육체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그 토록 하나까지도 부모님의 것을 이어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효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효의 근본은 1번이면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 하나하나 안 상하는 것이 효도의 1이다 그랬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진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죄를 짓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 말. 이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전혀 아니올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얼분을 토하고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러면 이방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이, 성령 받은 사람이 이방인과 똑같은 행동뿐만 아니라 더 강한 표현법과 더 강한 우리의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 그래 볼 수 있냐고 말이죠. 1년 전에 못 참았다면 그 다음엔 참아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오른쪽 방 때리더면 왼쪽 방 들이대라 그랬지. 이제 세 번째 날 거슬려 이제 네가 맞으리라 그러면서 속으로 앙심을 품어요. 한 번만 더 때려봐라, 내가 이제 너 그땐 때린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다, 그래가면서 두드러 팬 사람도 있답니다. 그거는 바로 누가복음 17장 1절 5절을 모르는 것이고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거룩한 말씀을 개한테는 줄 수가 없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그런 한 말도 하고 한 말,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진리를 줄 수가 없다는 거야. 돼지한테 진주를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보석을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주면 밟아버릴 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가짜의 큐빗은 빛이 더 납니다. 진짜보다 빛이 더 나요. 진주가, 원래 진주는요 아주 못생겼어요. 울뚝불뚝합니다. 그걸 가공하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끔, 동글동글하게끔, 사람을 알면 기분 좋게 그걸 살 수 있게끔 가공하는 겁니다. 진짜 진주는 아주 뾰족한 것이 막 그냥 삐뚤삐뚤 생겼다 그 말입니다. 금도 제멋대로 생겼고, 광석이 돌멩이 속의 금도 다 제멋대로 생겼어요. 다 채취해서 가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원래 태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선하게 태어났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막 죄를 지면서 막 그냥 삐뚤삐뚤 생긴 돌 조각돌 갖고 대리석 갖고 막 흙부숭이 갖고 차돌 같은 사람을 쫙 가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한 번 받을 적마다 가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름답게 가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갖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함께 동고동 나가면서 영적 얘기를 하고 싶을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더라 그 말이야. 근데 소위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혈과 육을 아직도 지키지 못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계속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분을 내서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라고 회개형이 있는 거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죄를 져요. 두 번째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에요.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명히 분을 내면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죄를 금방 졌어도 빨리 회개형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 선물로 준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이야. 금방 회개돼. 주님, 또 내가 한 입으로 갖고 찬송과 저주가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거로, 사랑이 없는 영거로, 말씀이 아직도 완전치 못한 영거로, 인간의 냄새가 나는 영거로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면 안 되는 거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근데 아침에 화가 난 게 피해 갔다 했더니 화장실에 가서 또 얼굴을 마주쳐. 아유, 이놈 인간이 내 앞에 또 나타났네. 이걸 확 그냥 나중에 길거리 가다 또 만나네. 아니, 저 인간은 도대체 나랑 무슨 왼수가 저하고 저렇게 느닷없이 만나는 거야 저거. 계속. 그런데 저녁까지 아유 밥맛 떨어져. 아유, 내가 밥 좀 잘 먹으려고 했더니 또 앞에 나타났어. 밥맛이야. 진짜 입맛 쓴맛 다 나온다. 이래가면서 그냥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김만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아십니까? 뭔가가 애매의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 베드로전서 2장처럼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면 그게 뭐가 아름답겠느냐.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쁘겠느냐 그랬어요. 아십니까? 복 주실 때만 아멘,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은사 주고 아멘, 사람들 앞에 박수 소리 듣고 노래 잘한다, 춤 잘 춘다, 뭐 말씀 잘하고 기도도 해. 이때만 그냥 박수 치고 아멘 아멘 할 때만 헬렐레 하고 감사하고, 너는 왜 먼저 주에는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더니 올해는 왜 죽 썼냐, 오늘은 죽 썼냐 그러면 인상 팍 그러다 갖고 분을 저녁까지 품어. 다시는 내가 쓰나 봐라, 다시 한번 목사님 나 세우기만 해봐라, 나는 도망가고 말지. 응? 맨 이런 죄를 품두고 해가 넘어가도록 그냥 해만 넘어가기 전까지만 그러면 괜찮게 내년이 오도록 그래. 그 성령 강림 주일날 죽순 사람이 다음 성령 강림 주일날 똑같은 것 갖고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절대 싫어요. 1년을 품은 거야. 분을 1년을. 그러면 아니 되시겠죠. 복을 주시는 분이 재앙도 주시는 것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칭찬하시는 분이 경책도 하시더라 그 말이야. 욥기서를 보십시오. 2장의 10절에 팍 마누라가 그래요. 와이프가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 다 데려가고 소유물까지 다 쳤겠느냐, 저주해라 저주,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러는데 그 욥은 그럽니다. 2장 10절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재앙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막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대풍을 불어가지고 싹 쓸어갔어요. 그래도 욥기서 1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욥은 그래서 얼마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만 들었더라 그 말이야. 밑에 있는 자녀들과 부인과 다른 사람 못 듣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이만 들었는데 욥도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두루두루 사방을 돌아다녀 봤느냐, 주 욥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외롭기도 하며 죄를 짓지 않는 자로다 그랬어요. 정말이요, 소유를 다 주고 부자니까 그러지요. 사단아, 다른 사람 다 줘도 욥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러고 했다 그러죠. 이 성경 66권에는요 아주 모질고 아픈 말씀, 무서운 말씀, 두려운 말씀, 이게 다 성경 말씀이지. 아니 좋은 말씀만 성경 말씀이 있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다 보면 세 번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세 번째죠. 27절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 그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는 욥기서의 1장의 마지막 절도 2장의 10절도 욥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오니 했다고 말입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형제한테 미움을 받고 팔리고 부모까지도 외면을 당하였지만 그 요셉은 마귀가 쏙싸게끔 틈을 주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분명히 팔려갔어요. 39장에 옥중에 갇혔어요. 누구도 원망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더라 그래요. 아십니까? 분명히 안 그러려고 했었는데 분을 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분을 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도록 그 죄 속에 매여 있더라 그 말이야. 죄가 장성하니 사망까지 간다고 마귀한테 우리의 영혼을 내주더라 그 말이죠. 육신은 늘 뭐라고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에 돈을 좋아했던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영혼을 능히 죽이고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귀가 옳다구나 걸렸구나, 낚시꾼한테 찌에다 먹이를 걸고 그물에다가 고기를 던지고 계속대로 그 그물을 주었더니 거기에 탁 낚시꾼에게 걸렸던, 아까 걸려서 도망갔던 코 찢어지고 눈 찢어진 것이 또 걸렸더라 그 말이야. 시험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반드시 그 시험에 또 넘어지더라 그 말이야. 똑같은 시험에 또 넘어지더라는 거야. 우리를 키우려고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성경 고백고비 66권은 말했는데 그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한테
분을 내는 모습, 죄를 짓는 모습, 해가 지도록 그 사람의 행동과 얼굴이 변하지 않는 모습, 마귀의 틈을 주지 않을 텐데 나보다 믿음을 적은 자에게, 세상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명예와 가문과 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별로 필요치 않는 자들에게 그 입을 열더라 그 말이에요. 새벽에 갔다가 저녁에 점심때 낚시자 가자. 뭘 그렇게 힘들게 믿니? 그냥 오전은 잠깐 드리고 그냥 놀러 가도 괜찮아. 주일날 지켰잖아. 그런 이야기라면 맞아. 그 자리를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우리는 끌려가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보였다 그 말이죠. 한 번만 더 시내를 걸면 넘어가겠구나. 예전에 남정네들이 여인네를 꼬실 때에 아가씨 커피 한잔 하지요. 이게 제일 일본 수서야. 그럼 여자는 튕겨. 별거리야. 튕기면 이거는 벌써 낀 거야. 남자는 이 여자가 입을 열었다. 틈을 타는 거야. 마귀가 틈을 주지 않는데 이미 틈을 보였어. 별거리야. 그럴 때 아예 한잔 하시죠. 저 시간 없단 말이에요. 2번 걸렸어. 시간만 있으면 먹겠구나. 이런 사람으로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못 이기는 척하고 찻집에 가서 차를 마셔요. 컬컬한데 우리 맥주 한잔 하죠. 맥주는 술이 아니고 음료죠. 아주 싹 거기에 대한 수법으로 달려가요. 저 못 마셔요. 그게 봐서 또 걸리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가 건들 때는 별거리야 그러고 도망가라고 그랬죠. 말을 거는 자체는 이 여자는 벌써 걸렸다의 공표야. 남자들한테는. 저는 워낙 술이 세서 꼬심을 당하고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술 다 그 남자가 뻗어서 책상에 딱 이마를 대면 저는 가방 띠갖고 뛰었어. 술이 워낙 세서 약을 넣지 그래가면서. 세상에 술이 세더만 이 성령의 술이 이렇게 세네. 다 죽어도 술이 있는 대로 그냥 성령의 술에 셋을 채고 다들 헬렁헬렁해도 나는 멀쩡하잖아. 이렇게 뭔가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사람이 화가 나면은 분을 내기 시작하면 죄를 져요. 죄를 질 때에 해가 넘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어젯밤에 꿈이 개꿈 같은 걸 꾸더니 재수 없어. 오늘 빨리 예배 끝나고 나 가다가 그냥 LG나 들려갖고 그냥 뭐나 먹어야지. 그게 틈을 주는 거야. 쇼핑이나 가자. 구경이나 가지 뭐.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락실 들렸다 가자. 젊은이들은 오락실, 나이 먹은 사람은 노래방, 여자들은 아이쇼핑, 그리고 카드 긁어. 빚 5천만 원. 나중에 이혼하자. 이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죄를 짓 때 해가 넘어가도록 그대로 두었으며 그 해마가 넘어가도록 두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못해요. 빨리 분을 냈으면 빨리 분을 내려놓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혀를 지키는 자가 되라고 늘 말씀했죠. 잠언서 21장에 23절로 말했다고 그랬죠. 너희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려고 하거들라 입에 혀를 지켜라 그랬어. 야고보서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말아라고 야고보 기자는 3장을 통해 말했다고 그랬죠.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일을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13장을 통해서 말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가 등장하죠. 보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세 사람한테 저 뭐야 지나가다 우리 거 먹을 것 없으면 재수없이 세 사람이 들어왔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기 밤에 유하소서 발닦은물을 갖다 주고 먹을 것까지도 갖다 줬더라 그래. 그래서 그는 복을 받았다 그래.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종종이 아니라 자주자주 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에 지장뿐만 아니라 전진이 아니라 퇴보를 하고 후진기아를 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오늘 뒷절에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기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는 오늘 내가 5가지만 잘라낸 거지 여기는 수십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호시탐탐 엿보고 나가는 것들만 오늘 뽑은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게 돼 있어요. 절대 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더러운 말을 안 합니다. 분을 내고 죄를 짓고 죄가 해가 지도록까지 남아있고 마귀에게 틈을 보였을 때에 분명히 앞에서는 당회장 목사님이 지적을 해갖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 생각,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았으면 그것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데 잘못했습니다 다 해놓고 계단 내려가면서 더러워 죽겠네 이거 에이씨 18씨 이러고 내려가. 18은 아주 그때부터 20개가 또 하루 진정을 쫓아다녀. 풀어질 때까지 18 계속 그냥 아주 응? 나 건들지 마 18 계속 쫓아다니는 거. 이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니라 그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를 내지 않아야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이고 막 계속적으로 입 밖을 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결국은 에이 그러면서 튀져나가든지. 화가 난다고 사람이 홧김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에 이치에 많죠. 성질 난다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러다 자동차 타고 막 달리다가 빵 박았고 이 세상은 사요나라 하고 간 사람이요 수백 건이 됩니다. 아십니까? 분을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운전하다가 그걸로 사고가 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막 화가 나서 술을 막 이빠이 먹어요. 겨울에 길바닥에서 들어오는 잡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어 죽어요. 평상시에 얌전하던 사람이 술을 거나하게 먹어놓으니까 주먹 쓰지도 못한 사람이 주먹으로 한 방 옆에 사람 때렸어요. 경찰서 들어가 앉아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술을 먹기 이전에는 절대 범죄라는 얌전한 사람이 술을 한 잔 취하고 나면 속에 있는 10년 전 거부터 시작하여 체중이 다 나와. 못돼 먹은 이야기부터 시작해 나가서 범죄자 기소 중지자도 경찰을 봐도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니까 무서운 게 없어 갈치자 걸어가면서 난리를 쳐. 그러다가 잡힌 기소 중지자도 많대.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 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린 마음에 말씀 가지고 목사님 봐도 두려워하고 막 전도사 봐도 두려워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성령을 받아지기만 하면 세술에 취하기만 하면 이건 목사도 주의종도 안 보여. 전도사도 안 보여. 술 먹으니까 입에 막 거친 소리 막 나와.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막 입으로 막 병신 같은 새끼 처먹는 사는 여기 있어? 나도 받았지? 서로 술 먹은 사람끼리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성령의 사람끼리 서로 그냥 싸워. 이게 세상이 뒤에 하늘이 이치는요 너무 같아요. 아십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 그랬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19절 20절 이하로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면 악이 보이게 되고 모든 모양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치 않으면 악은 모든 모양도 버리게 되더라. 마지막 날에 거룩함으로 지키게 될 수 있더라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성질나면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사람이냐 그 말이야.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야. 초신자들도 가만 교회에 와서는 18이 그렇게 입이 근질근질하고 하고 싶은데도 안 하고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써. 초신자들도 그치? 그런데 기쁘고 즐거울 땐 안 해요. 화만 났다 하면 희한하게 18도 잘 나오고 조점 때 시옷도 잘 나와. 이건 아주 밥 먹듯이 나와요. 다 건설업장을 가보면요 감독인 전무이사부터 시작하여 밑에 있는 노무자의 사람까지 다 나와. 막 18 찾고 이 새끼들아 그렇게 일하려면 가라 가 돈 받을 능력도 있냐 이래가면서 막 대놓고 공개석에서 하는데 데모더들은 안 하느냐? 화장실 가서 해. 아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오늘 다섯 번째예요. 오늘 선한 일도 하라고 28절도 기록했지만 29절에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에 베드로후서의 1장에 5절로 기록한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는 덕을 쌓아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덕은 큰 덕을 얘기하잖아요. 큰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덕을 쌓아야만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두 번째 단추야. 그 다음에 지식이라고 그랬어. 아십니까? 그리고 경건이요 인내요 모든 것에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그랬죠.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히브리 기자는 12장의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함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은혜에 미처 이르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분을 내지 마라 그래요. 화를 내지 마라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거룩함에 참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대강 이종이 빼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 66권은 너무도 많습니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좋은 말을 해도 평생 다 못할진데 나쁜 말까지 붙여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치자고요. 심판받아 영벌로 갈 일이 있냐고요. 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선한 말. 미운 사람이 꼴보기, 어휴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저거 왜 왔어요? 어휴 그냥 어휴 내가 저 인간을 보니 내가 아주 그냥 밥맛이 떨어지고 내가 아이고 교회 올 맘이 안 들어, 공부할 맘도 안 들어. 이래가면서 막 선한 말을 남겨야 되는데 더러운 말을 남겨. 지여 시험이 들었지만 넘어가게 하옵소서.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선한 말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 아니겠어요?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지나가다 운전하다가도 그냥 앞지르기 하면은 이 18 이러고 하지 말고 구원받을 놈, 축복받을 놈, 지옥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놈. 아 그럼 얼마나 덕을 세우는 말이야. 지옥에 들어갔다 빠져나오니 죄를 얼마나 준 놈이겠어. 저 영벌로 들어갈래다가 말라는 놈. 차라리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이겠느냐 그 말이야. 오늘의 말로 5가지 분이 나지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넘도록 갖지 말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기왕이면 악한 말은 입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말자. 오늘 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명수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사랑받을 짓을 하라는 거야. 오늘 이 5가지 요소 중에 안 걸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다 걸려있거든? 그래 안 그래요? 이제까지 이전 일은 옛것은 다 지나간 잃어버려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에 이제 보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제사함 받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오늘의 말씀 꼭 부여잡고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짚고 들어갑니다. 첫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세 번째,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다섯 번째,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이 5가지를 꼭 머릿속에 지나간 건 다 잃어버리세요. 오늘부터야. 오늘부터 아십니까? 오늘부터 이 5가지만 잘 지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32절에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처럼 앞에 있는 믿고
분노가 나는 영혼을 용서함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말씀이 율법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말씀에 아직도 1.1 해락도 뜻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다 안다고 입술로 범죄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